사도들의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배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앞에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삼삼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받은 증거가 있기에 주의 나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모였사오니 하나님도 믿음 더하시 알게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움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준의 의의 옷을 입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주의 전화와서 부르실 수 있는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외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의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관영하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관영 찾고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을 저희가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기도하는 데 도와주셔서 예수님 우리의 기도하는 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데 힘을 더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런 환경과 조건 때문에 눈이 와서 나오지 못했지만 아버지 그들이 있는 것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잘 다졌던 걸 얘기하고 혼과 영 가슴 주의 곁에 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대로 성령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믿어진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인사를 도와주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한날 동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좀 부족하면서 성령도 오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심령 깨어난 자리가 되어 성령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인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높임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선물을 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높이며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하는 거룩한 일다 하나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의의 삶을 시작하는 복된 날대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있는 곳을 각자 부르시고 깨워주시고 참석케 하시고 아버지 동영상 예배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간만에 12월 달이 겨울이 되어서 눈이 왔습니다. 하나님 눈 때문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데 운전하고 불편하지만은 주 그래도 믿음으로 이 새벽을 지키는 일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드림에 주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 잠깐이라도 기도할 때 주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일이 삶에 될지라도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한 종을 십자가 되어 감춰주시고 이 말씀이 담대하게 증거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킨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는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리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건너로 인도하여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들다 이르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시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신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을 심부르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자들이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였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기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은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빛과 상과하라 일렀으되 보라 멸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배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비견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보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변받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46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작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럼 동일하신 뜻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생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점점 그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물 흐르듯이 세계를 향한 흐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선미라고 하는 의식에 빠져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자신들만이 진실한 신앙이라고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속상한 사람도 있고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의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섰다고 한다면 웬만한 흔들림에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주 세게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아무리 관영해도 악이 아무리 형통한 것 같아 보여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소수 가운데 속해 있다 할지라도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내린 사람들이요 말씀에 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이 선교에 나섰던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가는 곳마다 웰컴을 써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 소위 유대교의 기득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의 기득권자를 통해서 받는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코로나19 이 팬데믹이라고 코비드라고 19이라고 이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모든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미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그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득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규모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말하면 담대히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하지 않았을까요? 담대히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분명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담대함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담대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신에게 절하면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것에 절하면 사자불에 일으켰다고 하는 왕의 어이직인 조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요셉이 담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른 신상에 절하면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왕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신상 앞에는 절하지 못합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담대함 때문에 그들이 불문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그걸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나는 담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겁했습니다. 비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필요한 건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 없이는 나는 비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시대의 조류에 흘러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담대함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들 내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힘 주십시오.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일로 말미암아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감당해내게 해주십시오. 감당할 수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가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거기 모인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오되 마땅히 먼저 받았으니까 먼저 너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너희가 버렸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버렸다. 그러면 영생 얻기로 합당한 자로 자처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말씀하신 대로 담대히 이방인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담대히 말했다고 하는 건 지금 주를 거스리겠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따라 살던 삶을 거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던 이들을 거스리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죽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 목숨을 다 하면 조금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이들이 이 말씀 속에 담대함이 드러나 있고 그들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그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거룩한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림을 받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음이 없습니까? 복음이 있지요. 그러나 그 복음이 자꾸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말라져가고 있습니다. 비틀비틀 모양만 다 말라져 있어서 복음에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서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은 먹고 마시는 것이라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기쁨이 사라진 것은 다 빼앗긴 거예요. 원수 맡기게 다 빼앗긴 것입니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부터 그거 지켜가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그 기득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받기를 자처하지 않는 사람을 여겼기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약속 밖에 있던 사람들, 너희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사람들, 너희가 인정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림을 받기를 받았는데 이제 이방인에 가야 된다는 걸 믿기는 믿었는데 언제 일이 시작될까 궁금해하는 제 바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고 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에게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제는 이 말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이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이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 구원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소외되고 외롭고 소위 왕따 당한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들려지면 더 의롭다고 인정받지만 의인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고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라고 하는 주변의 의견에,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분명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겁없이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불림을 받기는 받았으나 이방인의 빛을 삼았다고 믿기는 믿었으나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는데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 일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코비드라고 하는 이때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이 일을 우리는 전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들어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깨웁니다. 들어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몸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 은혜를 더 입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틀을 벗어나야 될 것인가,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반대자를 통해서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반대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반대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 주변을 도는 주변인 변두리 사람들밖에 못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반대자들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드디어 이방인 세계로 향한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그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도 있고 이방 다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이방인들이 얘기 들었습니다. 야,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구나. 그들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다가오는구나,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다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다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 것인데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원하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것이로구나, 다 믿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믿지 못하면 그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담겨진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안 될 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병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도 성도님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린 두 다리를 발을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은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나쁜 환경이 만들어지면 나쁜 환경을 통해 나를 어떻게 세우시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찬산 나라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못해요. 어려운 나라, 살기가 어렵고 경제가 힘든 나라는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초창기 역사였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못 살 때, 일본의 앞집 때 살 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대국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난 후에
때 하나님을 떠났듯이 이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형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에베소 교회 같은 형국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는 일은 많고 교회도 많이 다 일이 크고 많다. 내가 다 안다. 근데 너희가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뭡니까? 가난할 때, 헐벗고 굶주렸을 때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이루려고 애쓰셨습니까? 이제는 그런 걸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했으니 어둠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을 긍휼히 여주시고 나를 불쌍해서 어둠이 되어져 나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밝음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빛과 선물 회복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출발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모인 모든 무리들 앞에서 담대히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자로 자처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의 세계로 간다고 아버지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를 따르지 않겠다고는 고백입니다. 아버지 율법의 율법주의를 따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유대교를 따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를 믿는 새로운 기독교가 탄생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저희들에게 새로움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기존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길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길에 담대히 들어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하는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홍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홍수가 사납게 밀려올지 모르지만 그 홍수의 영혼들을 왕으로 자장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이를 담대히 걷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쁜 운동의 수렁에서 건져낸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 힘을 주시며 당신의 백성에 평강의 복을 준다고 했사오니 주여 주께는 힘과 평강의 복을 통하여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핍박을 견뎌내서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날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뜨겁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뜨겁게 하신 여호와여 아버지 영혼을 담고 있는 몸도 뜨겁게 하시사 주여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총을 따라 사는 귀한 발걸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온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체의 절명의 순간입니다. 아버지 온갖 불법과 불의가 아버지에서 횡행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틀리지 않았고 이것은 맞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이 불의와 싸우는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싸움이지만 주여 주께 조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공마당원들이 다 지지 않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들려서 그의 손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아버지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세운 하나님 대통령이 아버지 죄장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지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되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며 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잘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임을 알게 해주시고 소금임을 알게 하셔서 한 날 동안 가는 곳마다 불 밝히며 썩어지는 것을 멈추게 하시는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